오늘 본문은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시고 앞에 부분이 인쇄가 안 돼가지고 마가복음 11장을 보실 텐데요.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시간적으로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1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16장 중에서 앞에까지 그 10장까지가 대략 거의 3년 공생의 기간 전부이고요.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단 일주일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마가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볼 텐데,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또한 갈등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감람산 벳박에 베다니에 도착을 하셔요. 베다니는 보통 죽었던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그 나사로의 동네라는 별칭이 있는 그런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래서 베다니를 우리가 그 지도에서 찾아보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이제 가까운 마을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조금 지대가 높죠. 그래서 이제 산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동쪽으로 내려가던 길에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가 이렇게 두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준비된 나귀를 이제 끌고 와서 나귀를 타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49장 10절 11절, 이 본문은 뭐냐면 이제 누구죠? 이삭이 12지파를 이제 축복해 주는데, 유다 지파를 축복할 때 그 말씀 속에 이제 나귀 이야기가 나타나요. 이미 이제 예수님의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지파기도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 보면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 그 다음 이제 쭉 나와서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 속한, 그렇게 물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유다를 축복할 때 이미 나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말씀을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귀를 타고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든 뭐든 거기에 묶여 있을 것인데 그것을 풀어서 줄을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말도 없이 끌고 가니까 그럼 묻거든 아무 말 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르러 보내리라. 이런 말을 이제 제자 2명한테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갔겠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말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나귀를 풀어서, 줄을 풀어서 이제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이제 관련된 사람이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시비를 안 걸고 그냥 허락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스테고지처럼 뭐 천사를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와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나귀를 주라, 이런 아마도 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넘겨주게 되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이제 빈 나귀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 나귀 등에다가 그냥 타시면 불편하시니까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나귀의 등에다가 덮고 예수님께서 그 옷 위에, 나귀의 등 위에 타시도록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수행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굉장히 흥분되면서도 굉장히 결연에 차 있는 그런 마음, 비장한 또 마음이 있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이제 메시아로서 그 왕의 회복, 다윗 왕과 같은 왕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또 핵심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왕의 도시, 성전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그걸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처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비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흥분된 마음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스승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드디어 왕으로서의 이제 뭔가 드디어 이제 그 때가 됐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나귀를 이제 데려왔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제자들이 나귀 위에 그렇게 옷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이 나뭇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가 분명히 종려나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데서는 이 마가는 상대적으로 약간 이 예수님의 그 입성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것보다는, 환영을 하지만 왠지 뭔가 이렇게 그렇게 다른 복음서만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 아마도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어쨌든 다른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하는 엄청나게 많은 그 인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을 이제 예비하게 되죠. 그래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수인은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11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백성들이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편은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절기 때, 지금이 어떤 절기냐면 6월절이에요. 이제 6월절,
금요일이면 이제 유월절 음식을 최후의 만찬을 드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유월절 이게 지금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늘날로 치면 주일날이요. 주일날 지금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그 안식 후 첫날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신데,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말이라고 그래요. 다말. 근데 이제 다말이라는 것은 여자 이름 다말이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흔했죠. 그래서 다말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풍요를 상징해요. 풍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이름으로 많이 썼어요. 다말이라는 거를. 이게 종려나무라는 뜻이, 종려나무 이름인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산이라든가 풍성함.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종려나무의 의미가 이제 그떤 풍요라는 것을 상징하기보다는 이제 메시아 왕의 회복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의미가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한 것은 바로 메시아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인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외침 가운데 특별히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절기 때, 유대인의 절기 때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들어오심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성지 순례하는 그런 성지 순례자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이 노래를, 이 시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입성 가운데는 특별히 또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백성들이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거죠. 이제 그 안식 후 첫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입성 환영 인파 속에서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둘러보시고 이제 어두워져서 이제 다시 베다니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베다니 마을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가는 장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11절까지 예수님의 입성의 사건을 하는데, 이 11절에 있는 말씀도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 말씀도 바로 말씀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절에 전반부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한 성취고 후반부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바로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래서 바로 성전에 예수님께서 임해서 둘러보시고 나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것도 바로 구약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이라든가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일거수일투족들이 하나님 구약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우리가 40일 동안에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사탄을 3번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3번 다 물리치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요시 하셨고, 그 말씀의 성취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날에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오늘날로 치면 월요일 날에 지금 이거는 주일날이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날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 월요일 날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날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의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께서 성전 물론 가서 제일 먼저 기도하셨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둘러봤겠죠. 그 상황, 지금 성전의 상황을. 그리고 그 다음날 베다니로 그날 밤에 내려오셨다가 다음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상을 뒤집는 없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획하시고 행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의 이제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입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침에 이제 일어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움직이십니다. 그때 이제 11장 12절부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아마도 아침 일찍 일어나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아침에 이제 배가 고프셨겠죠. 그래서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이 뒷페이지니까 뒤에 보시면 돼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음 이제 구절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성전을 이제 그 상들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제 그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죽어 있는 그 기사가 이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가 쓰는 기법 중에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어떤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요. 삽입되고 중간이 또 이어져요. 근데 그런 것이 딱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를 저주한 사건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 성전 청결 사건과 무관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앞서서도 그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게 이제 뭐 그 장님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이 앞에도 있었고 바디메 사건도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3번의 순환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들 그런 것들이 장님을 회복해 하는 치유하는 사건은 중간에 있죠.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고 그 다음에 더 앞서서는 이제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12년 동안 혈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나서 또 야이로의 딸을 또 만나러 가는 사건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난제의 그 구절인데요. 왜 그러냐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의 때가 마가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럼 당연히 무화과의 때가 아닌 무화과가 없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를 했는가?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물론 우리가 이것이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면의 의미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1차적으로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를 찾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거기에 해놨거든요. 일단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
우에서 집사님이 주일날 말씀해 주셨는데 무화과 나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무화과를 안 길러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식물학자나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의 식물을 연구했던 분들의 자료를 보면 이스라엘 당시에는 무화과가 크게는 두 가지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확의 시기가 다른 무화과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3, 4월 경에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5, 6월에 굉장히 조금 일찍 따는 무화과죠. 그래서 모든 나무 열매 중에서 가장 일찍 이렇게 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인데 이 무화과를 비쿠라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비쿠라. 그래서 6월절이 아마 오늘날로 치면 3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시기가 한 3월 정도, 겨울이 지나고 나서 3월 정도니까 예수님이 찾았던 무화과는 바로 이 비쿠라라는 무화과를 찾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무화과, 일반적인 무화과는 여름에 자라서 8월, 9월 경에 수확하는 무화과가 있는데 이것을 트에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에나의 무화과 따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때로는 그 8, 9월 경에 맺혀지는 무화과라도 그게 따지 않고 그대로 나무에 붙어 있어서 겨울을 지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무화과가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이제 파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그 파가나 혹은 이제 일찍 맺혀지는 바쿠라, 아직 이제 조그마겠죠. 3, 4월 경에 생기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그런 것을 찾으셨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이제 식물학적으로는 이렇지만은 그러나 이 마가가 유독 이렇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독특하게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보통 구약시대의 무화과를 설명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그렇게 기록을 하였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중간에 성전을 청결한 사건, 그래서 이미 지금 이스라엘 성전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전날 예수님이 이미 파악하고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리고 혹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라든가 그런 바리새인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러 온,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런 영적인 상태가 마치 잎만 무성하고 궁극적으로 열매가 없는 무화과와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저주했다는 것은 바로 그 성전의 종말, 성전의 폐망,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청결의 사건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 일주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주일날과 또 월요일날 있던 사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성전 청결 다음날 화요일날에 이제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 있는 모습을 베드로가 발견한 그 장면은 이제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기 질문 두 가지는 이제 마가복음 11장 8절 10절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오늘날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던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웰컴했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도 포함돼서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거라, 바라바를 살려줘라 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자, 왜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볼 수 없을까요? 목사님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환영했지만 네. 좀 지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그런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 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드는 네. 군중들이 되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정치적인 힘이 가는 큰 왕,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들어오실 때 또 나귀의 새끼니까 나귀의 조그만 애기인 거잖아요. 나귀 애기를 타고 초라하게 좀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네. 나귀를 타고 온 것은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는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그 따르는 군중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은 뭐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잡히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잡히셔서 금요일 날 이제 돌아가신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돌변한 거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바랬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과 관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들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인가? 제자라고 하면 너무 굉장한 대단한 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냥 진정한 신앙인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죠. You're Christian or churchgoer 이런 식이니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크리스찬이냐 이런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지만 그 정말 예수님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은 크리스찬과 churchgoer 이렇게 나눌 수가 있나. 여기서 보면은 저는 구분되는 점이 이분들이 착각했던 거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영광스럽게 이렇게 자기네들 생각하는 영웅적인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 미스한 거는 희생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는 거, 그것까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돌아선 거죠.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그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면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희생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날 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것 같아요. 그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자라는 것이 그 희생.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삶,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생적을 보면은 다 그 자비롭고 이렇게 다 이렇게 희생하면서 남들을 구제하고 다 그런 사역이었잖아요.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에. 근데 세상의 모든 그 돌아가는 모든 그 구조가 그 영웅적이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거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좀 빛나고 이런 걸 보는데 예수님은 정반대. 너무나 연약한 희생양으로 왔을 때 그래서 내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참된 제자가 뭐냐, 참된 제자로서 걸어야 할 길이 무엇이냐를 이제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과정을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는 것은 바로 제자란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더 강조해서 이제 마가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렇다. 우리는 그냥 뭐 평신도니까 상관없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쫓는 자는 이런 길을 그리고 이런 가르침, 이런 제자도를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제자도를 걷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계속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정말 마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쫓는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 마가가 얘기하고 있던 제자도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좁은 길이고 또 험준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이 참 생명이고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제자들보다도 제3의 인물들이 참된 제자도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은 안 보이던 자들이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보다도 진리를 더 직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계속 앞에서는. 근데 이제 지금부터 11장부터는 아주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이 순환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제자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을 받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 돼. 그래서 바디메오도 뭐라고 그랬어요? 눈이 떠지고 나서 길에서 주를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제자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제자들도 뿔뿔이 흩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참된 제자도를 깨닫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제자들도 다 걸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제자로서 그 시대에 살았던 제자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제자도의 길을 걷는 것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과연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이 시대 속에서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본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바로 상징적인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다음에 물론 이미 이전부터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논쟁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런 계획을 세우는 종교 지도자들이 언급이 앞에서도 있었어요. 과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고요. 오늘날 교회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든가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전의 청결 사건 속에서 그곳에서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 그 매매하는 것들이 뭘 매매를 해요, 성전에서? 재물. 그렇죠. 재물. 그러니까는 일종의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성전에 오면 제사를 드리잖아요. 피를 흘리는 제사를. 그러려면은 정말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양이나 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나 혹은 뭐 곡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데 만약에 멀리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그 양들을 끌고 온다거나 동물들을 그렇게 살려가지고 끌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수고가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거 안 가져와더라도 웃돈만 올려주면 거기다 이제 동물 같은 거, 비둘기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돈을 받고 이제 제사 제물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돈만 주고 그 제물 원래 자기가 본인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환전 이게 이제 나라별로 통용하는 이제 돈이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을 때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돈을 환전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는 그런 환전하면서 또 이득을 취해서 먹겠죠. 그게 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과 다 결탁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성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득을 받고, 종교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이미 전날 예수님이 살펴보고 온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있었던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타락. 그 시대에. 결국은 겉으로는 뭐 남들을 좋게 하고 편의를 봐준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가 결탁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완전하게 타락했다는 것보다 네. 세상과 컴프로마이즈한 거죠. 그렇죠. 세상 것과 결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과도 성경에 보면은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거룩에 대한 뜻을 딱 간단하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 별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많은 기독교인을 만나고 특별히 한인타운에서 제가 거의 한 20년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우리 가게 오시는 분이 거의 뭐 95% 이상이 다 한국 분들이셨어요. 거기에 한 90% 이상이 다 기독교인들인데 제가 전도를 했던 한 미스터리라고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을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힘이 들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자기 이제 이 친구가 이민을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그러니까 사장님이죠. 사장님이고 장로님이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기가 당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는 표현인데 자기는 전혀 다른 점을 못 봤다는 거예요.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서는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자기 그게 너무 가식적이래 가지고 네. 기독교라면 그냥 아주 그냥 반감이 그냥 이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이 말만 해주겠다. 나도 죄인이랬어. 그래서 교회 간다. 내가 의인이면 교회 안 간다. 응?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끝냈는데 그 친구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제가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내가 오늘은 좀 어제보다 낫게 뭐 이렇게 사람이니까 갈등이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까 인간적인 갈등, 비즈니스를 통해서 뭐 이익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를 삼키려고 그러고 나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굉장히 힘듭니다. 네. 사는 게. 네. 근데 이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아주 간단하게 성경 보면 거룩하라는 말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 그러니까 좀 다르게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참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는 좀 어리석지만 자기가 손해를 봐야죠. 자기가 손해보고 물론 정당한 우리가 노동의 결과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더 손해를 봐야 될 때는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이제 다른 거죠. 만약에 똑같이 추구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서서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한다고.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의 논리, 그 종교인들의 논리 속에 가면 이게 뭐 어떠냐. 오히려 더 재물을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수고를 덜어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거룩한 일이냐. 그 논리 속에 빠지면 그게 잘못인지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히 의롭고 옳은 거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거, 세상 속에 추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종교생활하고 교회에서 막 하는 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교회 가서는 얼마든지 거룩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 문제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양심의 꼬리낌을 가지면서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떳떳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난 전혀 잘못 문제의식 느끼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그거와는 이거와는 별개. 그렇게 사는 거랑 여기랑은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뭐 어떻게 살던 그거와 종교생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조차도 가지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는 정말 은혜롭게 찬양하면서 난 예배에만 성공하면 돼. 예배를 성공해야 돼.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뭔가 거룩한 백성처럼 그렇게 예배를 그럴수록 교회에 뭔가를 더 요구를 해요. 뭔가 은혜롭게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세상 삶과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는 거랑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하면서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뭐 작은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좀 착각하는 게 저 역시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이
성장을 이제 정상적으로 못하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진짜 전쟁터는 세상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됐나에 따라서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교회 생활을 한국교회 다니면서 우리 여기 교회 생활을 되게 단지랄고 교회에서 그냥 그 프로그램 속에서 바쁘게 막 움직이고 했던 그것이 세상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게 다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 부딪히면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그랬지, 빛이 되가 소금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삶 속에서 그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지 않으려면 교회에서 말씀드리고 목사님 통해서 영적인 그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세상 가서 또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런 건데 사실 그 항상 우리가 승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쓰러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이제 그 요크셔 빌리지 가서 봉사하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역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 개인 한 분 한 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만이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뭔가 여기 안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여기서 뭐 음식을 나누고 물론 뭐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짜 스트러글 해야 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거든요. 세상 바깥에 나가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속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어떤 영향력을 주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하는 것보다도 교회 바깥으로 그리고 지역과 이 지역에 우리 로컬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지역을 우리가 섬기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할들을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하게 판단이 섰으면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노력하고 또 그러면서 지역 속에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면에서 저의 역할은 제가 선수가 아니고 저는 코치 여러분이 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로서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고 리드해주고 뭔가 제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곳에 저의 역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수로서 뛰어야 될 분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이지 교회 안에서 울타리 쳐놓고 이 안에서만 우리가 뭘 해보고 우리끼리 만족하고 그거는 결국은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는 병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꾸 다른 곳으로 집중하고 추구하게 되면 그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게 되면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병이 든다는 건 뭐냐면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추구할 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일 때 그 폭발적인 초대교회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성도들이 동일한 방향성과 목회 철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둬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업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 시대 속에서 이 테미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로컬에 이 테미큘라라는 곳에 우리 렌추아닌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목회 철학을 우리가 공유할 때 우리가 한 곳을 집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엉뚱한 얘기 안 하고 바로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바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말씀 속에서 헌신하면서 이제 그렇게 추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지금 우리 일을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그 능력도, 우리의 교회의 능력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이 사실은 가장 영적인 핵심 멤버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말씀 속에서 그것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목회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메시지가 선포되고 메시지가,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같이 그 속에서 같이 의논하고 그 속에서 깨달음을 공유하고, 이렇게 될 때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같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같이 일으켜 나갈 때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제가 혼자 절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가졌던 마음, 그리고 본질적인 성전의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 속에서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반을 닦는 거라고 봐요. 기반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 초심을, 우리가 처음에 갖고 있던 이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림 없이 정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것을 끊임없이 변질되지 않고 추구해 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그 비약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제 투표를 하면 이제 50대 50으로 했을 때 49까지 50까지는 1대1이지만 그 한 표가 딱 들어가면 아예 탁 표가 갈리는 것처럼, 지금은 아무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닦아 나가면 어느 순간, 비약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저는 1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고 봐요. 그리고 가능성들을 보고, 우리 교회의 가능성들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딪혀야 돼요. 개개인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해 나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제자 그리고 참된 교회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주일날 소그룹 연구 질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내용을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본문을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11장 28절에 이제 그 대제사장과 종교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 있었던 성전에서 뒤집어 엎은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당신이 그런 짓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제사장이 왜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본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